인류가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기원전까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수십만 년 내지 수백만 년으로 추정하지만 창조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보다 훨씬 단축된 약 6천년으로 추정합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BC 4000년경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에덴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그 실제와 위치를 평생 연구하며 고증한 고대 사학자 데이빗 롤 박사는 그곳이 고대의 아르메니아, 현재의 이란 서부 지역이라고 추정합니다. 에덴을 떠난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하기 전까지 세상에서 크게 번성하며 문명을 형성합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고 노아는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만들었다는 기록을 보면 홍수 이전에도 문명이 발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크게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홍수의 심판을 받아 오직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멸망합니다. 성경의 자료들을 근거하면 홍수는 BC 235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홍수로 모든 인류가 다 사라지고 살아남은 8명 노아 가족으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경에 모여 살면서 문명을 새로 시작합니다. 고고하게 발견한 인류 최초의 문명은 수메르 문명인데 노아 아들들 중에서 셈의 후손이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 수메르 평원으로 진출해 일으킨 문명입니다. 수메르의 어원은 셈의 나라를 의미하는 세메르며 성경에 나오는 신할은 수메르의 서반 방언입니다. 고고학에 의하면 수메르 시대에 이미 청동을 사용했는데 홍수 이전부터 청동과 철을 사용했던 문명이 홍수 이후의 수메르 문명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이므롯이 세상의 첫 영걸이었으며 그는 신할 지역의 바벨, 에렉, 악갓과 아수르 지역의 나라들을 정복한 자였다고 소개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수메르 시대의 서령 문자로 기록된 점토판 여러 개가 발견되면서 신할이라고도 불리는 수메르가 실존하는 지역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점토판에 기록된 우르크의 길가메시 왕에 대한 서사시를 통해서 우르크가 실존하는 국가였음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르곤 왕이 수메르, 소아시아, 이란 고원지대를 정복하면서 잠시 동안 아카드 국가를 건설했다는 자료가 발굴되면서 아카드도 실존했던 나라임이 밝혀졌습니다. 고고학이 근대에야 밝힐 수 있었던 고대 국가들의 이름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신할과 아수르 지역을 정복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다고 기록합니다. 홍수 때부터 바벨탑까지는 100년 남짓의 기간이 됩니다. 홍수 때 살아남은 겨우 8명이 100년의 세월 동안 4, 5세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생겨나서 나라들이 세워지고 정복될 수 있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셈, 함, 야벳의 16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는 이들을 통해서 100년 후 바벨탑 건립 당시의 인구가 6만 5천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딸들의 이름은 족보에 넣지 않았지만 분명 딸들도 태어나서 아들과 딸들 간의 근친 결혼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두는 중혼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많은 딸들이 태어났고 또한 아들들 이름도 모두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바벨탑 당시의 인구는 우리의 추정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나 도시국가를 형성할 만한 충분한 숫자가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한 노아의 16명 손자들의 이름은 고대 지명들과 민족 이름들 사이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각 지역 사람들, 그들이 거주하는 땅, 주요 도시, 강 등은 그들 조상의 이름으로 불렸으며 어떤 나라에서는 용맹하거나 장수한 조상을 신으로 추대해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인류를 시작해 한 노아 후손들이 잃어버릴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이름이 보존되어 오면서 인간의 흔적들은 결코 사라져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에 언급된 신화와 같았던 이름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제 인물들이며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 그들의 자손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다양한 고대 왕국들을 건설했음을 입증해주는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런던 대학의 아시리아 교수인 도널드 와이즈만은 창세기 10장에서 11장의 기록은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설명에 대한 모든 흔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니무롯 얘기로 돌아옵니다. 신할과 아스르 지역을 정복한 니무롯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경배받기 위해 바벨탑을 쌓으려 하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바벨탑은 미완성된 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셈의 후손 에벨이 아들 벨렉을 낳을 때 세상에 나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함의 후손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움으로 인류가 흩어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성경의 자료를 계산해서 이때를 BC 225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홍수 직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등지에 몰려 살던 인류는 바벨탑 사건 이후 비로소 인도와 중국 등 멀리까지 흩어지며 곳곳에 문명을 형성합니다. 그들이 선조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노아 홍수를 구전하면서 구전된 이야기는 각 언어와 문화에서 적절하게 각색되어 다양한 창조 신화와 홍수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멸망했던 우르는 BC 2050년경 다시 복구되어 100여 년간의 위대한 부흥을 맞는데 역사는 고대 우르와 구분해서 이때를 우르 3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 이때가 됩니다. 성경의 자료로 계산해도 아브라함은 바벨론 사건 이후 약 200년경에 태어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기록합니다. 즉 갈대안이 사는 우르 지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 우르에는 갈대아인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수백 년이 지나서 그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던 때 우르는 이미 쇠퇴해버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독자들에게 그 위치를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 당시에 잘 알려진 이름으로 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몹시 타락했던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서부의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떠난 우르 지역에는 BC 1800년경 셈족의 아모르인에 의해 바빌론 왕국이 세워집니다. 바빌론 왕조의 함무라빈 왕은 최초의 성문 법전을 만들어 나라의 기틀을 세우며 전성기를 맞지만 그가 죽은 후 쇠퇴해져 BC 1531년경에 히타이트족의 침입으로 멸망합니다. 세력을 얻은 아시리아는 BC 1220년경 바빌론을 점령합니다. 이후 메소포타미아 일대와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까지 함락시키고 한때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부상합니다. BC 722년경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남유다 정복에는 실패합니다. 남유다는 아주 미약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을 약 136년 동안 견뎌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비난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서 발굴된 실린더처럼 생긴 비석에서 성경의 기록과 똑같은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의 아들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갔다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것입니다. 위다와의 전쟁에서 패한 산헤립 왕은 속이 상해서 고국 아시리아로 돌아갔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신전에서 암살당해 죽고 아들 에살 핫돈이 산헤립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BC 626년경 아람계 칼데아 부족의 나버폴라사르가 아시리아를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고 도시 바벨론에 입성하면서 바빌론 왕조를 시작합니다. 역사에서는 고 바빌론과 구분하여서 이를 신바빌론 또는 갈대아 부족이 세웠으므로 갈대아 왕조라고도 부릅니다. BC 612년 나버폴라사르가 메디아와 연합해 수도 니드웨를 파괴하면서 아시리아는 멸망하고 바빌론 제국이 시작됩니다. 나버폴라사르와 그의 아들 네부카드네자르 즉 느부갓네살의 치세는 바빌론 왕국의 황금시대를 이룹니다.
함무라비 왕 이래 몰락했던 구 바빌론은 신바빌론으로 세워져서 명실공히 세계 상업의 중심 도시로 성장합니다. BC 586년에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남유다도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나 유례없는 번영을 구가하던 바빌론도 네부카드네자르 사후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자 페르시아는 메디아와 연합해서 BC 539년 바빌론을 함락시킵니다. 이로써 제국 바빌론은 1세기도 채 되지 못한 짧은 기간의 번영을 끝내고 역사에서 사라지지만 도시 바빌론은 페르시아에 순순히 투항함으로써 여전히 번영합니다. 페르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상부 이집트까지 인더스에서 다뉴브까지 제패하며 세계사를 바꾼 최초의 세계적인 단일정부가 됩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키루스 즉 고레스는 BC 538년 즉위하면서 바빌론이 포로로 잡아왔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복귀시킵니다.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과 약속이 기적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 BC 606년부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기억하며 기도드렸고 결국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토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것이 BC 536년이니까 정확하게 70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이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BC 331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소아시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인도까지 포함하는 그리스 대제국을 이룹니다. 이후로 근동 지역에는 서양의 헬라 문화와 동양의 회교 문화가 형성되며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특색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고대 근동의 역사는 홍수 이후의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BC 331년까지로 잡습니다. 이후 BC 27년에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로마 제국이 시작되고 로마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간략한 역사를 통해 보았듯이 인간이 세운 모든 제국들은 한때 부흥하지만 반드시 멸망했습니다. BC 600년경 살았던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진흙과 철이 섞여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을 본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신상은 돌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당시 포로로 와 있던 유대 청년 다니엘이 번민하는 왕에게 꿈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것은 바빌론과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과연 세계에는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일어났고 이후에는 열강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바빌론에는 엄청난 금이 있었습니다. 장식품뿐만 아니라 신전의 신상, 보좌, 제단들 모두를 순금으로 장식했던 부유한 바빌론을 금에 비유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페르시아를 은으로 표현한 것도 매우 적절한데 은을 화폐 단위로 하는 징세 제도를 실시한 최초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노세 나라는 그리스를 지칭하는데 구리제렌의 아주 탁월했던 그리스를 고대 역사가들은 노스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노세나라 다음에 나타날 철의 나라는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진 로마를 상징합니다. 신상의 두 다리가 철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이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거의 500년 동안 로마는 두 개의 제국으로 분리되어 존재했습니다. 신상의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어서 피차에 합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젠 로마 제국에 이어서 다른 제국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철처럼 강한 나라나 진흙처럼 약한 나라들이 열국으로 나뉘어져 피차에 합하지 않은 채 공존하게 될 거라는 미래 세계를 예언한 것입니다.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대형 백과사전에서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은 인간 역사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역사가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국을 상징하는 거대한 신상은 날라온 돌에 의해 산산이 부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가 인간의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과연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서 교회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과 도성들과 인물들에 대해 선포했던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모두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고고학자들은 그리스와 히브리 문명의 역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페르시아 이전에 존재했던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와 바빌론 이전에 고바빌론과 고아시리아가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고바빌론과 고아시리아 이전에 셈족이 세운 우르크와 아카드 등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 기사에 불확실했던 부분들이 고고하게 발달할수록 분명하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12일 영국의 타임스 온라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제 대형 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던 한 점토판에서 성경적 고고하게 커다란 발전을 가져올 한 발견을 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정확성에 대한 극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텔레그라프지는 이것을 환상적이며 세계적인 발견이라고 부르며 사진과 함께 점토판에 전체 내용의 번역문을 게재했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때 느부갓네살의 강요 중 한 사람인 살스김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건의 목격자로서 자신의 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바벨론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은 성경 이외의 기록에서도 잘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황관장 살스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이 시파르에서 발굴된 한 점토판에서 해독되어진 것입니다. 이 점토판에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1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황관장인 살스김이 바벨론 서원에 금을 기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자를 해독한 미카엘 유르사 박사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바벨론 사원에 일상적인 기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한 날짜와 함께 기록하고 있는 점토판을 발견한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다. 대형 박물관의 어빙 핀겔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살스김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른 작은 인물들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겠는가? 가볍게 기록된 세부적인 상황들조차도 사실로 밝혀졌다면 성경은 신뢰할 만한 책이 분명하다. 성경 기사가 역사 속에 실제했던 사실임을 증명해주는 성경 이외의 자료는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